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천국의 이정표인 다니엘서, 마태복음 14장, 25장,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데, 이 책들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천국의 이정표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이제 서론적 준비 과정들을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천국의 이정표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이정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간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또 뭐 어느 건물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건물 속에 들어가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이정표인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을 정리할 때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성경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무엇이었나요? 첫째는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기 전에 먼저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역사, 먼저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이정표라는 건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세상 끝장난다, 세상은 끝나버린다, 망해버린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이 온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가 언제 완성이 될 거냐는 거예요. 이건 희망이거든요. 물론 시간의 끝을 종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언서만 다루다 보면 무서운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구나, 그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완성되는 시간은 언젠가, 이게 바로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서, 마태복음 1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인데, 이 세 책은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하면 이게 딴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사실은 하나잖아요. 다니엘서 속에는 이미 계시록의 이야기도 다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출발점은 다니엘 시대지만 다니엘서의 마지막 끝 지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도가 기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젠 너도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쉬고 끝날에 너에게 줄 기업을 기대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도 출발점은 예수님 당시부터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끝 무렵은 바로 예수님 재림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 마지막 종료가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고 요한계시록도 다니엘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살피는 게 이게 순서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시록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만 나오고 또 다양한 견해 아니면 이단들이 자기들한테 갖다가 뜯어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세 책을 단계별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바로 다니엘서부터 오픈하는 것, 문을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를 다룰 때 뭐 절기를 가지고 푸는 분, 뭐 날짜를 이야기하는 분, 이걸 비유로, 특히 이단들 비유 상징으로 많이 푸는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사건이에요. 사건. 예수님은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분명히 다 알 수 있도록 사건을 중심으로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이정표를 다룰 때는 항상 요 세 번째의 요 부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를 다룰 때는 항상 요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 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또 역사의 마지막 끝날을 다루고 시간의 끝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그런 전체적 역사를 다룰 때 항상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역.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루게 될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룰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영역을 보면 사회적 영역, 사회적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인간성의 문제.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이 오느냐? 바로 인간성의 문제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고 망가져 버려요. 이게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벌써 어려서부터 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어려서부터 우울증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부분들, 물질주의에서 돈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들, 쾌락과 향락주의, 전부 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사회적 문제, 인간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혼란이죠. 혼란. 각 나라마다. 요즘에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참 많은 혼란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들이 이제 계속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특징은 어느 날이야 라고 말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계속 뭐 반복되고 더 이제 가중되는 차이점만 있는 것 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사회적 혼란. 나라마다의 분쟁,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한 혼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적인 분야예요. 과학적 분야. 이 과학적 분야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설명을 하죠. 과학적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진다. 이 지식이라는 게 결국 지식의 집합체가 뭡니까? 그게 컴퓨터 아닙니까? 그 컴퓨터에 어떻게 보면 참 정말로 클라이막스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더 발전할지도 모르니까요. 그게 인공지능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발전이죠. 그래서 기계의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666의 표를 받게 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이 말을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고 보면 그게 전부 저거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과학적인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연재해, 재난들이에요. 자연 재난. 이게 지금 아주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제 뭐 초취, 기근, 지진, 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온역. 요즘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세계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새로운 그런 질병들이 등장해서 인류를 위협하고 환경의 파괴,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신앙적 퇴보예요. 신앙적 퇴보. 신앙적 퇴보입니다. 영적인 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또 뭐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속은 텅 비어버린. 마태복음 24장 25장 1절 13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믿는 형태는 있는데 성령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네, 영적인 퇴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역사적 사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다룰 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야들이에요. 근데 요 세 가지, 요 앞에서 설명한 요 세 가지는 이것만 보고 예수님이 앞으로 1년 뒤에 오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계속 과중되는 거죠.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요겁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 그래서 다니엘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핵심적 사건들이 있어요. 핵심적 사건들이. 네. 핵심적 사건들이. 나머지는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조금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세야. 이렇게 말세라는 말은 맞는데 언제쯤 오실 것 같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역사를 보면 과거, 우리 현재 아니면 미래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이 24장, 25장,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돼 가야 될 이야기는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게 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보고 인류 역사, 세계사라든지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이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대적 흐름이 올 건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예언서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실수해요. 네. 이게 환란이야. 이제 주님 곧 오셔. 들림받아. 다 실패했어요. 다. 차분하게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차분하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천국의 이정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건 이런 쪽이 아니고 요 네 번째 역사적 사건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역사적 사건. 그 속에는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 이런 거는 그때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고 핵심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이죠. 이거를 보면 그날이 가까운 줄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역사적 사건에다 중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